1장 1절로 21절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다른 속된 제목으로 하자면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일이 그쳐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달라는 사람이 있고 여호세바라는 사람이 있고 여호야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제사장이고 여호세바가 부부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부류죠. 아달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끊어보려고 한 사람이고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끊어버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냐면 아합왕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정략 결혼을 시켜서 요람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아이시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후가 아합 집안을 멸할 때 누구도 죽입니까? 아이시아도 죽이거든요. 그 어머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왕의 자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손들이 누구냐면 친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손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치적인 욕망 때문에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고 실은 영적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에서 오는 겁니까? 다윗 지파, 다윗 자손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자손에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어져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끈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끊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실은 무서운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마귀에게 붙들리면 누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손자도 필요 없어. 손자도 뭐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중국에 서태후라는 황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아들을 섭정을 시켰습니다. 아들을 섭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아들이 점점 어찌입니까? 잘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똑똑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잘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왕후 노릇을 할 수 없으니까 아들을 이렇게 한락가에 빠지도록 계속 환관을 통해서 사창가로 보냅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죽게 하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뭘 뵀냐면 손자를 가졌어요. 근데 며느리가 손자를 낳으면 왕통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계속 핍박합니다.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목매어 자살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뭐 했냐면 왕후를 노릇을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무섭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은 없으시죠? 할렐루야. 뭐 내가 막 손자까지 죽이면서 막 출세하고 싶은 사람은 없으시죠? 몰라. 아무도 장담을 못해. 아달랴가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랬겠습니까? 아달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달랴 이름이 이게 악한 게 아니고 이 아다라는 존귀하다는 것과 라라는 여호와 이름이 합쳐진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존귀하시다. 그러니까 이름대로 못 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아달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자리에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이렇게 된 것은 뭐 때문이냐면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역대하 23장, 22장, 23장, 24장에 이제 연결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누구의 꼬임에 빠졌다 그러냐면 어머니 아달랴의 꼬임에 빠져서 바알을 섬겼다 그러거든요. 우리 역대하 22장, 2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1개 11장은 표시해 놓으시고 역대하 2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게 바알의 길을 간 것, 아합의 집을 따르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어머니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리고 다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을 낳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누구 피를 따릅니까? 부계를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모계를 따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그 사람 사이에서 난 자식은 유대인입니다. 그만큼 누가 중요하냐면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젖 먹이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어머니는 누굽니까? 교회 어머니는 누구예요? 말 좀 해봐요. 왜 권사님들이 막 입을 꽉 다물어 불고 지금 뭔 말을 할까봐 지금 겁이 나가지고. 교회 어머니가 누구예요? 권사님들이요. 권사님들이 깨어 있어야 성도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 옛날에는 권사님들을 교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니는 늘 뭐합니까? 품어주잖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먹여주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아달랴는 오늘 이제 11장, 열왕기하 11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러니까 왕의 아들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러니까 다 멸절했는데 성공했다는 겁니까? 실패했다는 겁니까? 실패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남은 겁니까? 요아스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좀 남겨놓으려면 많이 남기면 좋잖아요. 그런데 다 멸절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씨앗이 있어요. 한 줄기 빛이 있어요. 누가 살아있다는 겁니까? 요아스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요아스를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요세바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딸이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는 같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디로 갔냐면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 바알의 길로 가고 요셉의 딸은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믿음의 길, 하나님의 편으로 신앙의 길로 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그 차라는 거거든요. 게말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나중에 이제 뭐 친일파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신앙적인 문제만 놓고 보자면 그분이 첩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첩의 딸로 태어났으니까, 옛날에 첩의 딸로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잖아요. 근데 은혜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서울로 일하러 보냈어요. 뭐로 보냐면 식모로 보냈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식모로 가도 출세하는 길이잖아요. 누구 집에 식모로 보냈냐면 선교사님 집에 식모로 취직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믿음 생활 잘하는 걸 보고 그 선교사님 부부가 어디를 보냈냐면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화 여전이라는 여자 학교를 지으신 분이 김한란 박사님이시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시대적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일단 초창기 때 신앙은 좋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는데? 첩의 딸이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식모였는데도 어디 안에 있으니까, 믿음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어찌셨다는 겁니까? 귀하게 쓰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 환경 속에서 뭐 하고 있으면, 믿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 경외하고 있으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환경 탓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호세바가 그 요아스를 숨겼어요. 성도 여러분, 요아스를 숨긴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거잖아요. 이게 들키면 어떻게 해요?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걸 숨기냐라는 거죠. 다시 역대하 24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찾으셨습니까? 역대하 23장 1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고 요람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아멘. 여호야다가 무엇을 냈다는 겁니까? 용기를 냈어요. 그 용기를 낸 이유는 뭐 때문에 용기를 냈냐면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아멘. 그러니까 여호야다에게는 단 하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자손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이게 다윗에게 축복하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윗 자손으로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메시아가 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아달랴는 메시아가 못 와도록 뭐 해버리겠다는 겁니까?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방해하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나를 뭐하고 나를 밟고 가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밟힐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밟으려고 그러면 어째요? 네가 뭔데 나를 밟아? 휙 피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호야다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가야 된다. 누가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한 가지 말씀 때문에 그거 하나만 붙들고 뭐 하는 겁니까? 요아스를 살리는 겁니다. 두 부부가.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다 뭘 걸어요? 생명을 거는 거죠. 그 말씀에다 무엇을 걸어요? 인생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를 통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네. 성도 여러분,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호야다가 이제 7년째 되는데 이제 거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사를 할 때 첫 번째 한 게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처음에 뭐 했다는 겁니까?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뭐냐면 그 백부장들을 불러놓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라고 생각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아멘. 이제 왕을 즉위할 때, 그러니까 4절 말씀은 이제 일을 도모하는 것이고, 이제 17절은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갱신하냐면 언약 갱신을 먼저 합니다. 뭐냐면 왕과 백성 사이에 여호와 무엇을 맺게 하고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 듣고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지 않냐면 순종하지 않아요. 듣지를 않네요. 그리고 목을 곧게 하고 얼굴을 하나님에게서 돌려버려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게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한다, 복받을 백성, 민족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언약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제 방에 들어올 때 유일하게 놓고 안 오고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누구냐면 저희 둘째 딸, 우리 딸들이 들어올 때 놓고 안 해요. 이것들이 예의가 없어가지고 노크를 안 해. 노크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문을 퍽 열고 들어온단 말이죠. 지들이 누군데? 우리 장로님들도 제 방에 들어오려면 노크하고 들어오시는데 지들이 뭔데 노크도 안 하고 문을 여냐 이 말이죠. 걔네들은 내 뭐하니까? 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그냥 턱 나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뭐니까? 자녀이니까. 이게 언약 관계거든요. 근데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거사를 시작할 때도 무엇을 먼저 하고 언약을 먼저 맺고, 그리고 왕을 세우기 전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 언약 백성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져 있는지 아니면 유지되어 있는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일하고 사역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면 방향을 잃은 것과 똑같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뭐고? 피조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경배해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종의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영화에 보면 이게 노예들이 배 밑에서 노를 젓잖아요. 노를 젓지 않습니까? 근데 뭐에 맞춰서 노를 져요? 앞에 북쟁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북을 둥둥 치면 그 북의 속도에 맞춰서 뭐합니까? 노를 젓잖아요. 이 전투가 시작되면 노를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젓잖아요. 막 둥둥둥둥 치면 그에 맞거든. 근데 그 노 젓는 사람들은 위의 상을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뭐에 맞춰서? 북 치는 소리에 맞춰서 북소리가 천천히 가면 천천히 젓고 북소리가 빠르면 빨리 젓고, 그게 종이에요. 히포르테스라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과 끝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끝을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란 대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게 잘 안 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다시 언약 관계를 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여호야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이고, 이 관계는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모시고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모이고 종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냥 순종도 아니고 절대 순종해야 돼요. 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아달라 길로 갈 수 있어요. 아달라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여줬습니까? 그 다음에 왕자를 보여줬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 백부장들은 아달라를 통해서 왕 손에 씨가 어쩌다고 알고 있는 겁니까? 끊어졌어, 말랐다고 생각하는데 덜컥 누구를 내놨어요? 요아스를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미 뭐 해놨으니까, 언약을 맺어놨으니까 이제 그 왕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아스를 딱 내놓는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내놔야 돼요?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를 보여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2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무엇을 내가지고?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낸 이유는 뭐 때문에 용기를 냈다는 겁니까? 무엇을 가지고?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 때문에 뭐가 나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뭐 해야 되니까?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돼야 되니까.
성도는 그 하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모든 것 두려움을 뚫고 용기를 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용기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환경과 여건은 다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지 않으니까, 묶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막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고 성취되는 말씀이니까 그 약속 말씀 믿고 다시 용기를 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 읽었지만 다윗의 본거지인 시글락이 아말렉에 의해서 함락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산도 다 가져가 버리고 처자식도 다 잡혀가 버렸잖아요. 그때 다윗과 그 군대 용사들이 다 뭐 했다는 겁니까? 울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울다 보니까 이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이라니까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궁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고 힘을 내더라, 용기를 얻더라, 일어나더라. 성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여호야다가 왕관을 씌웠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주었습니까? 율법책을 줬어요. 율법책을. 그리고 뭐 했냐면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관은 원래 왕이니까 써야 되고, 이제 왕은 즉위할 때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 붓는 것이고, 근데 뭘 줬다는 겁니까? 율법책을 줬어요. 율법책을. 그래서 왕은 반드시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야 돼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찾으셨으면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오늘 19절 중반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성도 여러분, 왕이 되면 누구를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왕은 이 경배를 받는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가 된 줄 아냐면 신이 된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고대에는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신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누구를 경외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근데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옆에 두고 어찌해야 된다는 겁니까?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 말씀,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말씀 없으면 교만해진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살아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교만이 깨트려지고 뭐 해진다는 겁니까? 겸손해진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경 많이 읽을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할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뭐부터 온다고요? 교만하면 뭐부터 오고? 욕이 오고. 성도 여러분, 교만이 오면 말이 거칠어져요. 말이 거칠어진다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지키고 겸손하고 좌우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날이 어쩐다는 겁니까?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라는 것, 장구하리라 그러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왕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없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 같은 모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자손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읽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경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자손들에게 피난처를 주시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뭘 줬냐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7절 말씀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세우고 난 다음에 언약 관계가 되니까 그 다음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아멘. 이게 17절에 보면 왕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과 하나님 언약을 맺은 다음에 왕과 백성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호야다가 우상을 깨트리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 오늘 온 백성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딱 회복되면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깨트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안다는 겁니까? 내 스스로 알아요. 성도님, 그걸 깨트리면 승리하는 것이고 그걸 깨트리지 못하면 여전히 또 뭐하냐면 또 다람쥐 쳇바퀴 도는 또 신앙생활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찾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이게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핏값을 우리와 뭘 맺었냐면 언약 관계를 맺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우리 스스로 아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깨트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뭐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왕이 세워지고 나고 그다음에 성전이 지켜지니까 그 성에 백성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성도 여러분, 가정의 평안도 어디서 오냐면 자식들이 정신 차려서 오는 게 아닙니다. 순서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는 겁니까? 즐거움과 평안이 옵니다. 가정의 평안 마찬가지로 교회의 평안도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뭘 주시냐면 즐거움과 평안을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으면 위험한 시기다. 빨간불이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죽으셨거든요. 우리가 자꾸 죄에 속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인도에 있는 주성학 선교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참 힘들게 선교를 하셨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만 준비되면 선교가 될 줄 알았대요. 선교를 15년 해보고 나니까 왜냐하면 나만 준비돼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파송하는 교회도 준비돼야 되고
나를 돕는 자들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게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인도에서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음악을 가르쳐줘가지고 피아노 가르쳐줘가지고 그 돈으로 생활하고 그 돈으로 교회 운영하고 그 돈으로 센터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이 10년 만에 쓰러져 버렸대요. 병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10년 지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선교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그때 깨달았대요. 그때는 커피 한 잔도 마시지 않았대요. 왜냐면 선교하는데 무슨 커피냐, 선교하는데 무슨 외식이냐, 선교하는데 무슨 옷이냐 그러면서 한 번도 그렇게 뭘 사 먹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게 선교를 하셨대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사모님이 쓰러진 다음에 그때 알았대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기쁨으로 즐겁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막 고생하고 고행하기를 원하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 속에서 힘든 것이지 실은 순종하면 힘든 속에서도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오실 때 인상 쓰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인상 쓰시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태 좀 내봅시다. 성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또 당첨을 됐어요. 예전에 우리 베드로 목사님 그러시더만요. 어떤 분이 로또 당첨이 됐대요. 로또를 손에다 쥐고 테이프로 찔찔 감았대요. 안 뺏기려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은행에 가서 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손을 테이프를 팅팅 감고 있어도 얼굴은 환하대요. 얼굴은 기쁘대요. 지 손에 뭐가 있으니까. 로또가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 만나면서 큰 소리 치기 시작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소유되셨죠. 그러면 세상 일은 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삐걱적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할 필요는 없죠. 그때 우리가 인상 쓰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기뻐야죠. 예전에 TV에 보니까 대학교 총장님이시더만, 대학교 이사장. 그러니까 그 학교를 세운 설립자세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십니다. 거의 90 가까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이사장님을 굉장히 친할아버지처럼 가까이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늘 웃고 다니고 대학생들 필요한 게 뭔지 물어보고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해주고 그리고 커피값도 주고 짜장면도 사먹고 돈도 주고 막 이러니까 그 할아버지 만남이 기쁜 거예요.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를 자꾸 만나야 돼. 왜냐하면 만나야 뭐하니까 얻어먹기도 하고 건의사항 해도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만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자, 그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사람들이 보면 휙 도망가 버린 게 아니라 숨어버린 게 아니라 나와서 맞아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뭐랍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누구 때문에? 여호야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 반대로 온 성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에 있고 슬픔과 공포성이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아달라 때문에. 성도 여러분, 가정 분위기는 지금 부모들 때문에 결정되는 겁니다. 부부관계 때문에 결정되는 거거든요. 부부관계가 좋아야 얘들이 밖에 자랍니다.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면 얘들이 어쩌겠습니까? 불안하죠. 두렵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밖에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밖에 만들어야. 왜냐하면 가정은 누가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돼가지고 온 세상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평온한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야다 여호세바 부부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훌륭한 부부들이 나오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도 여러분, 부부거든요.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둘 중에 한 사람만 깨어 있었어도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둘 다 숨겨버리네. 둘 다 속여요. 둘 다 온전하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죽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남편이 살아나야 돼요. 아내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7살짜리가 왕 노릇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몇 살짜리를 왕으로 세워놨어요? 7살짜리를.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여호야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뜻이고,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아스가 7살짜리여도 누가 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아스가 7살짜리여도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 부족해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배 인도자 부족해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역장 부족해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 탓할 필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 되냐면 아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나이에 상관없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아스 같은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6년 동안 빛을 못 보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발각되면 뭐하니까? 죽으니까. 그런 인생이 있거든요. 근데도 어때요? 살아내요. 누구 때문에?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있거든요. 누구 때문에 살아나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살아내야죠. 성도 여러분, 요아스가 7살에 왕의 자리에 서거든요. 어떻게 7살짜리가 왕 노릇을 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세움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개는 짖어도 기차는 어떻습니까? 갑니다. 마귀가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 내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